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사랑할 수 없음에도 영원한 사랑을 갈구하는 당신에게. 이게 좀 약간 낯간지러운 제목이죠. 나는 물론 사랑할 수 없는 건 인정하지만 내가 영원한 사랑을 갈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자반과 함께 여제자반과 함께 MT를 갔었어요. MT를 가서 이제 훈련생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가 나오는 중에 이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눴어요. 저는 이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여잔가 보다 그냥 저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어쨌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보는 중에 이제 훈련생분이 자녀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이제 드라마가 바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옳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좀 단도리를 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렇게 멋있는 외모와 완벽한 스펙을 가진 남자는 세상에 없어. 거기 주인공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제 김수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서울대 법대죠. 또 수석 졸업을 하고, 뭐 또 청소년 시절에는 이제 권투대에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챔피언도 되고, 또 군대도 뭐 해병대로 갔는데 해병대에서도 무슨 특수 경호 부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또한 사격 기술도 최고였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한 여자를 지구지순하게 또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도 완벽하고 스펙도 또한 잘난 이런 남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훈련생인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가르쳤겠죠. 그리고 설사 저렇게 잘난 외모와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얼굴값 하게 돼 있고 잘난값 하게끔 돼 있어. 그게 인생이야. 저렇게 잘나고 또 멋있는 사람이 저렇게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바로 저렇게 완벽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완벽한 희생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심어준 것이죠. 제가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아내를 대신 총을 맞더라고요, 남편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또 암투병을 하는데 시한부 인생은 또 아내를 끝까지 지키는 남자. 제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멋진 스펙에 또한 잘난 얼굴. 여러분, 이런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본 척 하지 마십시오. 저 빼고 다 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20%가 넘었다고 하는데 누가 보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셨겠죠.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남자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제가 드라마 엔딩 부분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한 50년을 이제 해로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안타깝지만 남편이 이제 아내가 먼저 사별에 또한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마지막에 딱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별의 아픔을 겪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독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인가 한 사람만 남겨지게 되면 그땐 다른 한 사람이 마중 나오면 되지. 그럼 하나도 무섭지 않을 거야. 같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아내가 지금 먼저 사별의 그리움 가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지금 자리가 없어요. 부재해요. 하지만 그 떠난 그 사람이 지금 마중 나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항상 같이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요, 주인공이 어때요?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죽음이 끝나게 되면 사실 사랑은 마치지만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것을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 여러분, 이 드라마가 히트친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또 인간의 갈망이요,
또한 이러한 드라마에서요, 많은 매력을 또한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눈물의 여왕 같은 드라마에 열광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남성들, 많은 여성들 모두가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갈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 대박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만든다면, 특히 이러한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어떤 드라마를 만약에 만든다면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완벽한 어떤 구원자에 대한 또한 인간의 열망이 있거든요. 그것을 동시에 이 드라마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끝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보면 제공하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일들을 모든 일 척척 해내는 구원자인 주인공을 그려내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갈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러한 대박 공식인 드라마에 매료되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에덴의 향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린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 알아요. 나의 배우자가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인간은요, 배우자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과 또한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는 그 일을 동경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이유가 바로 에덴에 대한 향수 때문이다.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던 곳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함께 나눴고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 그곳이 에덴이라는 곳이죠. 인간에게는요, 이제는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지만 그 향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 향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늘 영원을 덧붙여요.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을 꿈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영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사랑하신, 시작하신 그 사랑이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하세요. 바로 성경은요,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 갈망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요, 누구도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요,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영원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가정의 핵심 요소는요, 남편과 아내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사회라는 과목을 배울 때도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핵심 요소는요,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존재해야 자녀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요소는 자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의 기본 단위인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성과 여성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는 개별적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대. 결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남성과 여성도요, 싱글이어도요 분명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면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연합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결혼을 의미해요. 바로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요, 남자와 여자는 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요, 개별적으로도 계시지만 그분의 영광과 능력은요 동일하세요. 어떠한 서로 우위가 있거나 열등하거나 그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개별적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시고 또한 개별적으로 존재하시지만 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개별적으로 계시지만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신비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요, 독립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또 흙을 빚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의 가비뼈를 꺼내셨어요. 그 말은요, 여자는 남자에게 기원한다,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셔서 여자는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힘이 좋았더라, 매우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하나됨을 통해서 바로 한 몸을 이름을 통하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요,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로 계속해서 설명해요. 물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설명하지만 부부 관계로 설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요 5가지 동사로 명령을 하세요. 5가지 동사가 뭐냐면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입니다. 여러분 5가지 지금 동사로 지금 남자와 여자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앞에 26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을 미뤄보게 되면요, 지금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는 그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다라는 이 말은요, 다스리다라는 이 동사로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라라는 이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묶는 동사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요? 표정을 뭐지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표정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 다 포괄적으로 묶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거나 또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다스리라라는 이 동사 앞에요,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순서상, 그러다 보니까 정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욕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 정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타인을 압도하는 어떤 힘의 지배로 잘못 이해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러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요, 서구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날 지구가 앓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오염 때문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린 인간 때문이에요. 힘의 지배로 어떠한 자연을 다스린 그 결과요, 자연이 신음하고 있어요.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요. 또한 지구 온난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스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일어난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 또한 전 인류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다스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스림에 대해서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스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스림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타인을 압도하는 어떤 힘의 지배가 아니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다스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로한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죠. 그러면 이 말은요, 지금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위로하고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은사입니다. 다스림은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린다라는 본래 의미는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한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도요, 다스리는 것이 은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사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그런데 그 은사는 곧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조차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섬기는 은사,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동역자를 섬기라고 주신 것은 사실도 또한 직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은사의 관점을 보게 되면 다스린 자는 섬긴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을 또 읽어볼 텐데요, 쉬운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일에 열심히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로의 직분은요,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목사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장로의 직분, 지도자의 직분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림이라는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뜻하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 오늘날 사실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그렇고요, 권사라는 직분도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서열이 됐고 오랫동안 연륜했으니까 직분과 직책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 장로님이 이제 피택되고 장로님들이 또 세워지고 또 안수집사님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더 섬겨야 되는,
더 낮은 자리를 가야 되는 그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로 우리가 막 슬퍼하기도 하고, 장로님 어떡하냐고, 이제 권사님 어떡하냐고 더 슬퍼야 돼요. 왜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장로의 직분도요, 바로 이 다스림이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위임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식하는 다스림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세상의 다스림은요, 권력을 토대로 합니다. 그죠? 다스리면 권력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인간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권력 투쟁의 역사예요.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권력의 의미는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강제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라는 단어를, 특히 다스린다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권력을 토대로 우리를 막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복종하게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강제력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은요,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토대로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한 다스림은요, 권력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청지기로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다스림은 곧 무엇이라고요? 은사인데 무엇이라고요? 섬기는 것. 우리가 앞에서 우리 찬양 불렀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그 찬양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곧 섬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 자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은요, 섬기는 자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타인이 존재해야 돼요. 그죠? 타인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난 너무 사랑해, 나를 위해 섬길 거야.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타인이 있어야만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의 모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요, 우리로 존재합니다. 가정을 우리가 표본으로 삼게 되면 남편과 아내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우리로 창조된 하나님의 원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공동체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린 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스림은 뭐였다고요? 은사인데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셔서 다스린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스림은 섬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섬기려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독처하는 거 좋지 않은 이유죠. 남성을 창조하시고 여성을, 그리고 그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연합함, 하나됨을 통하여서 바로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관계야말로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우리로서의 살아가는 원형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결혼하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온전한 형태가 곧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페미니즘이란 이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하게 주장하는 인권 운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페미니즘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페미니스트는요, 대부분 이제 여성 친화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여성은 남성들에 의해서 늘 많은 억압을 당하고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더 신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어떤 지위와 권한 또한 사회적인 역할들은요 동등해야죠.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들은요 이 기독교적 결혼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적 결혼관은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이고 또한 남성에게 또한 가정에서 권력을 독점하는 그 결혼관이 기독교적 결혼관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라는 용어도 굉장히 싫어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어떤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주정관계의 결혼관이 이러한 성경에 담겨진 결혼관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어떤 경쟁을 펼쳐나가거나 스스로 또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요 남자와 여자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결혼에 담긴 참된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섬김을 통해서만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결혼에 담긴 참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결혼하기를 원해요. 물론 이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은 저는 결혼한 친구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싶은 청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요 이제 많은 청년들, 아마 은혜의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요 결혼은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목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상적인 배우자라는 말은요 뭐 외모일 수도 있어요, 재력일 수도 있어요, 스펙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상적인 만남,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서로 메꾸기 때문에 그 조건이 나에게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결혼은 조건과 조건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말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이진 않아요. 만약 여러분 결혼을 앞둔 어떤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결혼해요 라고 여러분의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결혼생활 20년, 30년 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결혼하면 행복해, 하지만 거기서 끝나고 마음은,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때는 더 많아.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행복하려고 결혼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혼자였을 때가 편해, 남자도 여자도 혼자였을 때가 편해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결혼하면 행복해. 행복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나 자신조차도요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을 행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지 어떻게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누군가 나를 구원해주고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요 행복이 있지 않아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서로 하나됨을 이루세요.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남성과 여성이에요. 특히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거룩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치돼요. 결혼 생활은요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결혼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거룩이죠.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아마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닮은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거룩해질수록
자동적으로 무엇이 따라올까요? 행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세요?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남편이요 아내를 위해서 무신양면 헌신해요. 섬겨요. 그러면 아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또 아내가요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또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헌신해요. 그런 아내를 보면 남편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아내도 감동받고요 남편도 감동받아요. 물론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재정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부부 생활이요 나를 정말 전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아내가 있고 또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다 서슴지 아니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반드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자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우리가 아담과 하와 남편과 최초의 남편과 아내가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 생활과 에덴 동산 밖에서의 그 결혼 생활은 분명히 달랐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 생활할 때는요 그땐 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어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함께 누렸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먹게 되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죄가 발생했죠.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되게 제가 어려운 이야기 말씀드리나요? 왜 이렇게 표정이 막 굉장히 무슨 제가 수학 강의하듯이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설명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있으니까 고개만이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이렇게 심각하시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 제가 또 굉장히 또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 죄를 범하고 에덴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요 제가 상상해 보는데 날마다 싸웠을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만일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0% 열매를 거둡니다. 단 한 번도 죄됨 없이 땀 흘려서 정성을 들여 농사를 지으면 100% 수고한 결과를 맺을 수 있어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땅에 소산을 거두지 못하게 될 거야. 엉겅퀴가 맺을 것이고 가시덤불로 가득 차게 될 거야. 수고하고 애를 쓰고 농사를 지어도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요 다 열매가 걷어갔는데 거둘 때쯤에 너무나도 가뭄이 돼서 또 그 수확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때 집에 돌아온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 하와에게 당신 때문이라.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아픔을 살아가는 것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아마 탓을 했을 거예요. 그럼 하와는 또 그대로 다 받아들였을까요? 당신 때문 아니냐고. 당신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직접 하나님께 들었는데 나는 직접 안 들었어. 당신이 들었는데 당신 그리고 내 옆에 있었잖아. 근데 내가 선악과 먹을 때 왜 안 말렸어? 당신 탓이야. 아마 서로 날마다 싸웠을 거야. 네 탓.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네 탓이오. 그리고 그걸 가인과 아벨이 보고 자랐겠죠. 그리고 늘 죄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거고요. 아담과 하와는요 또 자식을 막 비교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가인이 또 아벨을 쳐 죽이는 그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 맞아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괴물이요, 인간 관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된 인간은요, 늘상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늘상 이기적입니다. 우리 자식들 보세요.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저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기적인 거예요. 죄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절대 양보하지 않고요, 교만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믿는 그 사고 구조가 다 죄로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어요.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더 중요한데, 내가 더 옳은데, 교만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냐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도요,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섬겨. 주종관계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창조된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에게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아내와 여행을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라라고 조언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맛있는 찻집이나 어떤 데이트를 통해서 좀 힘든 시간들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좀 제공해라 라고 조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러한 방법이요, 부부관계에 도움이 돼요. 일시적으로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단코 이런 방식으로는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닮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결혼은요, 앞에서 본 드라마처럼 이상적인 남자와 또한 완벽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됨을 이룬 게 아니라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됨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요, 완벽한 해결책을 이루어줄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를 봤어요. 말기암 남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남성이 아내에게 하는 말,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인터뷰로 담았는데, 제가 그거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상의할 일이 있다며 대화를 요청하더군요. 워낙 가부장적인 성격이라 집안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서 의외였죠. 자신이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말기. 그렇게 약한 모습의 남편은 평생 처음 봤어요. 가부장적 성격의 남편은 암투병 중에도 화를 많이 냈어요. 항암 치료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 고기 요리를 해줬더니 매번 토하는 사람한테 이게 뭐냐며 무안을 주기도 했지요. 암투병 중에도 사람의 성격은 참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남편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은 집안 대소사를 일일이 아내와 상의한다고 했다. 나는 그러질 못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이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일절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귄 것 같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갈 때가 되니 너무 미안하다. 지금 생각하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내였다. 암에 걸리니 아내의 존재를 더욱 실감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온갖 투정을 다 받아줬다. 아내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건강할 때 더 챙겨야 할 사람이었는데 이제서야 후회한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요,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나의 남편이 그리고 나의 아내가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나의 배우자가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였고, 또한 나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요, 뒤늦게 깨닫는 것을요, 우리는 안타까워하죠. 근데 이것을 미리 깨닫는 것을 성경은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피차 복종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남편과 아내가 섬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요, 특히 죄인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즉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남자, 그리고 지극히 또한 이기적인 여자가요, 하나됨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요,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 일을요, 부부가 함께 누구를 경외함으로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복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전시에요, 이 군인이 명령대로 어떻게 보면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결 처분을 받아요. 뭐 군사 회의에 뭐 회부되거나 아니면 직결 심판으로 사형을 청할 수도 있어요. 이게 총살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시에는요, 군인은 반드시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명령 불복종이 가장 큰 죄입니다. 병사들이, 군인이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래서 명령 불복종이 가장 큰 죄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복종이란 말은요, 군사 용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 복종, 군사 용어, 생명을 걸고 복종해야 된 그 일을 누가 그 일을 먼저 행하셨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인 여인의 몸에서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왜 그분이 이러한 일들을 감수해야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복종에 대해서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일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네가 조금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미치고 발작 듭니다. 억울해서 말이죠. 억울해! 그러고 죽죠. 우리가 범한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심판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근데요,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단 한 명의 죄가 아니라요, 모든 인류의 죄를요,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요,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 보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마시기 힘든 그 죄의 잔, 감당하기 버거운 그 심판의 잔을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복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철저한 복종으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요 아름답고 깨끗한 존재로 변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가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7절 말씀을 쉬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마치 아름답고 깨끗한 신부처럼. 여기서 교회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고 거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을 볼 때도요, 마트에 갈 때도요, 뭐 백화점에 갈 때도요, 우리는 절대로 값어치가 없으면 안 사요. 우리에게 손해가 나면 절대 사지 않아요. 그런 어리석인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분명한 대가 지불할 가치가 있을 때고요, 가치가 있어야지 우리는 지불을 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가치가 맞지 않으면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어요. 가치도 맞지 않아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신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할 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의 헌신이, 그리고 아내의 헌신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라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요, 내가 섬길 때 나의 섬김이 나의 아내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모하는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 소망하셔야 돼요. 또한 아내가 남편을 희생할 때도요, 남편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때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 변모될 것이라는 사실을 소망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피차 복종하기 위해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피차 복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 안에 풍성하게 충만해야만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설사 우리에게 아무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내 자존심 뭉개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배우자를 위해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사랑의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하게 될 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될 때 남편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 아내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배우자는요 더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그 존재로 변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